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귀하신 주님을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른 이 찬송,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날들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창화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흘러나는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가 되었을 때에 또한 과부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나그네 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떠돌이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저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본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날마다 아버지를 찾은 자들의 기쁨과 고향을 찾은 자들의 기쁨이, 또한 신랑을 찾은 자들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오늘 제게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누기로 할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구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이방 나라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 신들의 마음을 본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신들이 원하는 것들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 자신들이 자신의 필요로 의해 만들었었던 그 신들의 은혜,
은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극히 본인들의 욕심에 따른 그러한 생각이고 본인들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냈었던 어떤 허망한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거하는 것들이 자신들의 생각에서 신을 바라볼 때 신들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 우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혹은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신들을 자신들이 돌보면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충족시켜주면 그 신의 마음마저도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신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들의 마음의 평강이나 아니면 그 국가의 부강함이나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는데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렸던 것이죠. 이때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이방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그 타락한 세계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떠하신 분인지 선포하시고 그 세계관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들을 위해서 바치는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고 죄인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이방의 신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의 그 세계관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의를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각 나라에는 그 나라에 정해진 법도와 율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의 욕심에 의하여서 상황에 의하여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방 나라에서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없었고 또한 본인들이 정해졌었던 그 율례와 법도들을 지킬 수 없을 만큼 정의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해진 그 법도들이 변할 수 있고 욕심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고 정확한 기준이 없이 정의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옵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신 가운데 신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이방 나라 가운데 그 가운데 팽배했었던 그 왜곡된 부패한 세계관 가운데서 수많은 신들 중에서 본인은 그 신 가운데 신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또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나타내 주셨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겉모습으로 가진 것으로 그 상황으로 판단치 아니하시고 편애하지 않으시고 편파적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정하심,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 뇌물을 받는다는 건 그 물질의 주인이 주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족함이나 필요가 있으셔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공급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지를 굽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나타내 주셨지요. 그 가운데 정말 이방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욕심에 따라 세워진 허상에 따른 그 우상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은 그 능력에 제한이 있는 그 신들마저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위대한 신이고 전지전능한 신이고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할 자신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먼저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야지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었겠지요. 두 가지 소주제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삶 가운데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우상 섬김을 하는 이방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뜻과 나라의 부강함과 그러한 욕망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 신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섬김이 아니라 마치 본인이 신인 것처럼 그 신을 만든 그 본인 자체가 그 신의 위에 있어서 그 신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헛된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신들을 찬양하고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이 만든 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정말 타락한 인간 죄성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욕심의 결정체였을까요? 후자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것은 섬기였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그 신보다 높은 위치에서 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물며 전지전능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이 계산한 대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무능력한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 주의 주, 만유의 주,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들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보여지는 대로 그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편애하지 않으시는 정말 공의로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도 필요가 없으시고 공급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최선의 작은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으셔서 필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간단하게 옆에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읽어보시고요. 18절에서의 하나님은 특별히 부모가 없는 영어 성경에서는 고아를 fatherles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를 잃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것인데 왜 하필 fatherless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하나님을 잃은 고아의 원래 뜻은 그렇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를 위해 신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늘 신원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신원자가 되어주시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잃은 고아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늘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위하여서 신원하시는 참된 남편이 되기도 하십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 고향이 없는 길 잃은 이방 땅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정말 돌아갈 본향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제공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가 됐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가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고아요, 과부요, 나그네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없는 것도 고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서도 내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외롭고 공고한 마음을 가진 모두가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고 신랑이 없는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신랑이 없는 신랑을 잃은 과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여전히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굽의 때를 기억하고 그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나를 건져주신 그 애굽의 시간을 생각하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막연히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하고 또한 다스려야 하고 누려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지요. 그럴 때 가나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삶을 애쓰고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서 떨면서 돈,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았던 노예요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 그렇게 살았었던 저였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치 않았을 때 또한 그런 고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한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과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갈라지는 마른 땅 같은 과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돌아갈 곳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는 나그네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잠시 지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 되게 서러웠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자국민이 잘못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제가 그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나라의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제가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그냥 자국민의 편을 들어줬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제가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외로운 일이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아주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타국에서 살아갈 때 상당한 외로움이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또한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며 너희는 고향 없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해 주셨고, 고아이고 과부이고 나그네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남편이시고 돌아갈 곳이 있는 우리 그런 존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며 창화하며 정말 또 다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우리가 만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우리의 유익이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에 말씀에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유익은 방금도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참된 유익임을 믿습니다. 네, 참된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었던 우리의 삶을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찬양하며 전하며 그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화하다라는 단어가 저에게 딱 왔는데요. 그래서 이 창화하다라는 뜻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한쪽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쪽에서 그에 이어서 외치거나 부르다.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다. 근데 이 창화하다라는 것이 곧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할 때에 창화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누군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먼저 고백을 하면 회중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화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정말 왔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먼저 창화하고, 또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 새 가족분들 구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게도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화하며
그 기쁨의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억압받던 삶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묶인 자를 그 압제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해방이 되었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을 볼 수 없는 또 다른 어두운 눈을 가진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참된 유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알고 누리고 전하며 또한 누군가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남편을 찾을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돌아갈 고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 또 특별히 전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또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5개월, 6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면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해야 하는 것을 그렇다면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서 어린이들도 정말 영유아 어린이들도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기쁨으로 창화하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려 하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황폐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위로하고 광야 같은 그들의 영혼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 같이 또한 사막 같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경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고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개인이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신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기쁨에 하나님 애굽에서 나를 구하여 주셨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없었을 때에, 내가 신랑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아버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창화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잃어서 헤매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누리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옵고 주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